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과 탄식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자신의 그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적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거죠. 그 심정이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 내 양심과 더불어. 바울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가? 무슨 큰 고통이 있는가?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륙, 그 친척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해서라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왜 그들을 위해서 그런 저주까지도 감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을 펴셨으면 10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게, 그게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에게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그 마음의 근본적으로 간절한 소망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면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인데 문제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세우려 했던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걸 세우려고 자기 그 의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10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껏 그걸 설명했어요. 지금껏.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워요.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껏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율법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려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 구원하시겠다 또는 의롭다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진정한 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그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야 내가 진정 의롭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선지자들의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어요.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다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갈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의를 온전히 얻게 하려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셨고, 그 증언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바울 자신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저지른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힘썼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의 결론은 뭐예요? 그게 살인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써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더군다나 바울에게 있는 그 큰 고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가 알거든요. 그래서 5절에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친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부하고
죽였단 말이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표현하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영광과 그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언약들과 율법. 하나님이 그들이 언약을 세웠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출애굽기에 보면 19장 이하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그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조상들을 누구를 가리켜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로마서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게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전달해 준 그 조상들,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오셨는데 거부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왜 호소해요? 위에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것은 60이 넘어서 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부모님 반대를 꺾고 신학교에 왔지만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겠다고 부모님도 실망시키고 신학교에 갔지만 마음에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가족 중에도 친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해야 되고 목욕탕 청소, 전화교환 아르바이트, 심지어 하수구 청소까지 했으니까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는 알바할 게 별로 없었잖아요. 과외도 하긴 했습니다만 서울에서 과외하기도 힘들어요. 다 선생님을 서울대 연구대생만 찾아가지고 신학생을 과외 선생님으로 삼으려는 집안이 없어요. 이게 참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만큼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고 하면 제가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있단 말이죠. 제 아내도 일주일 주구장창 전도하고 하지만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늘 전화하고 해서 엄마 예수님이 엄마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날 따라서 해봐.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믿습니다. 계속 시키고 해서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요즘에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지 하지만 여전히 몸이 안 좋으시고 걷는 게 불편하니까 교회는 못 나가고 오죽하면 제 아내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우리 엄마를 전도 좀 해주세요 하고 신신당부하고 올라왔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도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해요. 그걸 왜 바울이 이걸 왜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나의 고통을 좀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평생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요, 이 마음을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끝내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려놓아지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는 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체포되고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가지 마라.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이 신신당부하는데 바울이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집이 세서? 아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정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을 향한 애정을 이 애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끝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지만 21장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해요. 어떻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자기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체포돼 가지고 돌에 맞을 지경인데 그 와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체포한 붙잡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 걸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만 하지만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청소년들 때문에 마음이 늘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 이 중고등학생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명일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전도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울과 같은 똑같은 종류는 아니어도 바울과 비슷한 마음의 그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왜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 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저한테 집을 사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전에도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 미국 한인교회 41%의 목회자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가 번아웃 상태예요. 이 번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탈진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탈진한 상태로 그 상태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번아웃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일수록 더 목회자가 더 큰 곤란을 당하고 이 목회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농어촌 교회 이것도 역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난 기사입니다만 우리나라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73%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만 지금은 더하죠.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고 그분들이 수입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뭐 성도들도 농어촌 교회가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헌금이 잘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목회자에게 생활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별 수 없어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73%가 그래요. 목회를 위해서 시간을 쏟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시간을 쏟아도 부족한데 대부분의 시간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한 게 벌써 올해로 4년째예요. 4년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람사거리에 개척한 교회가 끝내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문을 닫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교회 월세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월세라고 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월세가 감당이 안 돼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분 교회를 도우려고 여러 목회자들에게 전화하고 우리 교회도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몇몇 교회 목회자들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끝내 그만둬버리셨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이 고통을 당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 내 가족은 예수 다 잘 믿으니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으니 그게 아니라 내 가족이 예수를 다 잘 믿고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는 없지만 내게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작은 교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뭐 일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안타까움, 고통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만 마음 한쪽에 유대인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끝내 체포돼서 로마로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타까움을 그냥 눌러만 놓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헌신일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또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부흥이 우리에게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주님도 재림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으니까 뭐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목회자가 앞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장학금도 좀 합시다. 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합시다 하면 목사님은 맨날 무슨 애들을 왜 장학금을 내래? 그러지 말고 목회자 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성장시켜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일에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나.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 시간 구구절절 오늘 이번 주부터는 제발 좀 짧게 해야지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11장까지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바울 같은 마음이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바울의 심정, 성령이 증언하신 그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족이 있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청년, 청소년 세대가 있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여러 민족들이 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만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힘을 쏟을 수 있는 바울 같은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